안녕하세요. 저는 킹스콜린 교회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시간으로 영광과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3장 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들으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버지께 직접 들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이제 가셔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시게 되는데요, 승리하게 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중요한 것,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의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광야에서 이겼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비밀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직접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랑의 정체성, 진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정체성을 통해서 그 다음 장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로부터의 그 정적 전쟁을 이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정체성을 통해 영적 전쟁을 예수님은 이기신 것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17장 4절부터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을 몇 장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탄을 이기시죠. 어떻게 사탄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 전쟁을 이기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에게 또 동일한 말씀 들으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과 같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시험과 또 십자가를 달리실 수 있었던 그 전쟁에서의 승리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또 같은 음성, 정체성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과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이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체성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광과 정체성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정체성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도록 설계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빛의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 생명의 빛,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는요 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열방을 비추는 빛, 그 예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빛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이시면서 또 우리 모두는 빛의 정체성,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노래라는 속성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는 영광의 정체성이라는, 영광의 찬송이라는 정체성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노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래라는 속성이 있으시고 우리는 영광의 찬송, 영광의 노래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이신데요, 우리도 불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불의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도 불의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의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역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역자는 헬라어로 레이툴고스라고 합니다. 레이툴고스는 어떤 뜻이 있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배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레이툴고스의 깊은 계시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사역자,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뭘로 삼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다, 불꽃으로 삼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은 불인데 우리에게도 같은 불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속성,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연결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오순절 마가다라 학방에 성령님께서 왜 하필이면 바람으로도 임하셨지만 불로 임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실제로 불이 보였다는 것이죠. 불이 임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하나씩 계속 임한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히브리서 1장 7절 제가 말씀 읽어드렸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 레이투고스,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꽃으로 불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불이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속성,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부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우리의 깊은 것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정체성을 부른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빛의 속성, 우리에게는 영광의 속성, 우리에게는 빛의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은 노래의 속성이 있으시며 우리는 영광의 찬송, 영광의 노래의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은 불의 속성이 있으시며 우리에게도 불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왜요?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
것을 부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이 즉 또 우리의 것이라는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셨을 때 그때 함께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꽃이 되었고 이미 불꽃이 되어 열방은 하나님의 불로 덮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 숨겨져 있던 영광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계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 깊은 것을 부른다라고 했던 시편 42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것이 여러분의 그 영광이 깊은 것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것이 그 영광이 깊은 차원, 또 높은 차원, 강력한 차원의 것들이 그 실제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깊은 것을 부른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이 우리 모두의 영광의 강력, 여러분의 영광의 강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도 기대해 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하고요. 귀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